아멘.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옆에서 갑자기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지 그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버전이 있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버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버전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에 성경에 오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고 연구해보면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기에 급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지금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의 부탁이라면 당신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 이 백부장이야말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회당을 건축하는데 너무나 크게 기여했고 또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말씀도 없이 그냥 그들을 따라가셨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길에 백부장이 보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의 감동을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백부장은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우리 동네 회당을 짓는데 너무나 큰 기여하고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 말에는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셨지만 백부장의 믿음에는 감동을 받으시고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 백부장이 어떤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감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보시고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버전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의 감동을 받으시는 부분은 동일한데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첫 번째 절에 벌써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벌써 여기 이 두 가지 버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백부장이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신의 하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 백부장이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마태의 말이 맞는 것인가? 누가의 말이 맞는 것인가? 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태도 누가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러니까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버전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버전이고 또 누가복음 버전도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디가 틀렸지, 왜 뭐가 잘못됐지, 잘못된 데부터 시작될 게 아니라 왜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그 부분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하는 점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기록하였고 누가의 경우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직접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 반면 헬라인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이 그냥 저 멀리서 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와 누가가 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의 경우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유대인들을 비추는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한 것입니다. 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 사실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반면
누가의 경우를 보면 백부장은 지금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백부장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기만 했지, 정작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이 자신의 하인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비록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인 체험은 없지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이 헬라인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직접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며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간구한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백부장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됨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핵심의 내용인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결론은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은 동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에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고 내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기도 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즉시 하인이 낫게 된 것은 맞지만 백부장은 그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가라고 나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믿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치유함을 받은 하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응답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응답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버전으로 또 보았을 때 백부장은 지금 먼저 장로들을 보내었고 또 그 다음 친구들을 보내었기에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으며 언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나을 거라고 전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들이 몇 시 언제 만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던 중 자신의 하인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그 자리에서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일하심과 또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백부장의 믿음은 매우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단순한 믿음.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의 하인이 치유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자,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만 하셔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누가 봐도 그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전혀 없고 그냥 막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음이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자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되며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을 보면 그에게는 그 어떤 의심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의 하인이 치유함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이 의심이 없는 그냥 확신에 찬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응답이 더디어지다 보면 의심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또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막 간절히 기도했지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의심하고 또 걱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기 위해 또 걱정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그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또 걱정이 찾아올 때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되 그냥 막 하나님 막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라고 그냥 막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감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이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이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이미 병을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여전히 응답도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문제도 남아있으며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응답하실 주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주님, 그 의심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지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걱정이 찾아올 때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우리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또 계속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 믿음의 분야에서 여러 이제 성경에 많은 정말 믿음의 그 선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엘리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열왕기하를 읽는 가운데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일들을 보면 진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를 통해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엘리사의 믿음에서 비롯된 기적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게 된 또 아내와 두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여인에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제는 자신의 집에 기름 한 병밖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그 병에서 기름이 나왔고 그렇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게 되자 그녀는 나가서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제 그 기름을 가져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은 생활비로 쓰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 이 여인의 순종하는 믿음도 대단한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엘리사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한 병만 남은 그 기름을 부어서 그 그릇들을 채우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한 병만 다 따로 나니까 더 이상 기름이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도와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믿었기에 담대하게 여인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믿음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 수넴의 여인이 늘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또 숙소도 제공해 주었는데 하루는 그 여인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혹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여인이 자식이 없음을 알려주었기에 바로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이번에도 엘리사는 매우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에게 내년이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다음 날 내년에 아들을 안 낳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선포했는데 다음 달 딸이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사실대로 그 여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실제로 잉태하게 되었고 엘리사의 믿음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오늘 과연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이 엘리사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가? 찬양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막 손 들고 찬양도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는 진짜로 믿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는 정말 실제로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엘리사는 이 사실을 믿었고 또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말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당장은 응답이 보이지 않고 뭐 가족 구원에 대한 막 기도도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어떤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있는 질병을 위해서 오랜 동안 정말 막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나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이게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나를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되나 보다, 이건 그냥 내가 잘못 기도했나 보다, 그냥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는다면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와, 내가 프랑스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은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믿음. 하나님,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정말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